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지난주에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그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는, 그 믿음이 인정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은혜의 장면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고 그 성 안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를 비롯하여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 어린아이들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은 감히 그들 해치고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들, 힘센 장정들이 주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이 여리고 성에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키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가슴에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뒤따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을 앞으로 뛰어갑니다. 앞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쌓여서 지나가다가 그 나무 앞에 오시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유하신다는 것인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식사를 나누신다는 말인가? 그러나 반대로 삭개오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삶이 변화되는 이 삭개오, 돈밖에 몰랐던 이 삭개오가 이 돈을 다 내놓는 이런 변화된 삶을 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도다. 삭개오에게 그가 복이라고 여겼던 그 복이 아닌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군거리는 사람들, 저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 집에 거하시고 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가?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삭개오의 배경을 보면요, 삭개오란 이 이름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은 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는 세리장, 우리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 그쯤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빴단 말인가? 당시에 유대인은 로마가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도록
그렇게 관리로 임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가 바로 세관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는데 허가받은 강도라,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라고 세워준 그들은 로마에게 바칠 정도만 거둬들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착복할 그런 분량까지 많은 양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미움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고 로마인의 앞잡이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미움과 증오의 대상,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왜 삭개오가 그랬을까? 삭개오가 유난히 더 그렇게 악랄하게 돈을 모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육체적인 약점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래서 돈으로 자기의 그 약점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악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삭개오를 표현해서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착취했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더욱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또 하나 이 삭개오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를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저런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는가?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죄인으로 지명된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의 율법에 어긋난 삶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치명적인 단점과 이런 악랄한 그런 욕심을 채우고 있는 이런 죄인,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정은 마침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 가정에 임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저와 우리 은총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손 천대까지 받아야 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를 같이 이제 나누러 갑니다. 첫째, 열심을 배워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지금 구주이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누구인가 그냥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그에게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이 열심은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 걸 모릅니다. 특별히 이 열정이 올바른 곳으로 잘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열정을, 돈을 버는 그 열정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평생 인생이 사는데 성공을 이끄는 열쇠, 많은 것들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열정, 열심이 바로 성공을 이끄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일, 사업, 누가 잘하고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더욱더 신앙생활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열심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믿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자꾸 들어야 생기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들어야 지켜지거든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 못 합니다. 전도 못 합니다. 봉사 못 합니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야 결국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을 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자신의 욕심,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가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그건 너무 외로웠거든요. 젊었을 때, 그때는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차까지 벌었어요. 악랄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 그가 나이가 먹고 이제 돈은 모아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게 뭘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같이 누릴 사람이 없어요. 부자는 됐는데 그걸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가족까지도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외로움, 이 고독,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혹시 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고독과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내가 만나지 못하면 얼굴이라도, 이번 기회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12회를 혈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져보려고 애썼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연약한 여인이, 완전히 지친 여인이 그 남자들을 뚫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열심, 나의 취미 생활에 대한 열심,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대한 열심,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삭개오, 그에게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회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못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탄과 예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사탄은 공격합니다. 바로 그때 열심을 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내 마음 안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결국 떠나가고 맙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자리 잡음으로,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음으로 사탄이 떠나가는 이 은혜, 이건 내 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회방하면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일 때 그가 골리앗과 감히 싸우러 나갑니다. 왜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다는 이 이유 하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려줍니다. 오랜만에 수년이 지난 후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했는지, 그의 옷이 다 벗겨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때때로 심지 않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으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열심 없이 성장이나 성공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언제 먹을 걸 거뒀습니까? 해가 뜨기 전입니다.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새벽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이 만나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열심을 창세기 31장 4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는 뜨거운 떼약볕에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추운 밤에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눈을 비벼가면서 졸면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재산이 아닙니다. 내 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걸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게 주셨습니다. 외삼촌이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겁니다.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호두머리를 채우기, 그것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5절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얼굴만 한번 보고 싶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열심, 그 열정을 보고 얼굴을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네 집에 가자. 너네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하자. 열심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이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생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영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애가 달라지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열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열심을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꿈은, 가슴에 꿈은 생겼는데 이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해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꿈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위대한 선교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열심 있는 사람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열심 달라고, 더욱더 열정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써주시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게 됐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어린입니까? 아닙니다. 세무장이면은, 세관장이면은 적어도 50 정도는 최소한 됐을 겁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린애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대롱대롱 얼굴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깨트려져야,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통령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회장, 장군, 인기인 연예인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위들이, 이런 위치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해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아이 되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싶거든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싶거든 자신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받고 싶거든 자신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팔짱 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관리 중에 백부장, 고뇌를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은혜를 주는데요,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깨트린 사람이거든요.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의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사회적 지위, 가진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 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를 만났을까요?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이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만 깨뜨린다면 예수님은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와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자아가 깨지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죽어진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화려한 열매는 없고 아름다운 향기는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아를 완전히 버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를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사라집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의 편에서 그 죄값에 해당하는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죠? 내 죄값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을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지.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수고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헌금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시인하지 못하고 왜 사과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과하고 시인하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물러날 수 없으니까, 물러나기 싫으니까, 죽어도 못 물러나니까 사과도 않고 시인도 안 하고 또 다른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3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이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그는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그거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껏 어떻게 살았습니까? 치명적인 자기의 그 약점, 키가 작은 거,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악랄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았던 그 돈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얼마를요? 10분의 1이 아닙니다. 절반을. 우리 가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하자, 기부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 모으는 거 그거 전부인 줄 알고, 그래야 자기가 정말 행복할 줄 알고, 자기가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돈을 모아도 여전히 미움받고, 여전히 증오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까지 들어와 주셨고,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악랄한 방법으로 모은 이 돈, 이제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라 할 그 사람은 부자인 걸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네 재산 팔아 가난한 자를 주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는 배상의 책임까지 집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은 이건 네 배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대로면 5분의 1만 덧붙여서 주면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고 얼마나 공갈 협박을 해서 많이 빼앗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다 더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에서 5분의 1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4배를 더해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인생관을 바꿔주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해 주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삭개오처럼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신앙의 복은 한 번 예배드리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야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맞추어 가려고 애를 쓰는 거, 바로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도리를 다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권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를 알고 계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생의 복,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모함이, 우리의 열정이 주님의 눈에 띄고 복을 주시게 내려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셔서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받은 이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